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 감사주의를 허락하시고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1년 동안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온 성도들이 받은 그 은혜에 감사로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감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예배당에 그리고 또한 삶의 처소에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성령으로 풍성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깊어가는 가을 11월 한 해의 결실에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주의 백성들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시고 온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의 은총만을 간절히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온 천하가 단풍으로 곱게 물들어 이제는 한 입 두 입 낙엽으로 떨어지며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도 주님의 때를 준비하며 버릴 것을 버리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충만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기도 했고 인간관계가 깨지기도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런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과정임을 또한 깨우쳐 주시옵소서. 안타깝게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로 156명의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의 아들이고 딸인 젊은 생명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요? 또 한 번의 사회적 참사 앞에 우리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유가족들의 비통한 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시대에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사회의 안전망이 굳건해지며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험한 나그네의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했던 야곱처럼 오늘날 크고 작은 고난이 찾아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경제적인 위기와 혼란 속에서 범사에 감사함보다는 우리는 먼저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지 않았는지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해외 먼 땅에 허락하신 네 곳의 우리의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라오스의 이스라센터와 알바니아의 가정교회와 필리핀의 파둥설교회와 앞으로 강양구 목사님을 통해 펼쳐나갈 트리기의 선교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필리핀 선교지의 태풍 피해로 인한 고통이 너무나 크다고 하는데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새생명 축제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후엔 교구별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전도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코로나의 기승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과 병상에서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낫고자 하는 간절함과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변해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월 27일 새생명 전도축제, 이제 다음 주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와 전도 열심히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 구역 릴레이 기도가 이제 마지막 주지요. 52구역, 또 61구역, 93구역 순으로 이렇게 해서 주일까지 계속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1부, 2부 예배 예루살렘홀, 3부 예배는 청년부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제 교구별로 우리가 앉으셨는데요. 오늘 이제 본 예배 후에 교구별 전도를 실시하는데 지금 드리는 광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이제 교구장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현장에 다녀오시고 난 이후에 식사가 제공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예배 마치면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고 교구장님이 인솔 하셔서 그 담당 그 지역으로 가실 겁니다. 거기서 가셔서 전도하시고 돌아오셔서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모집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내년 한 해 교육부서에서 교사로 섬겨주실 그런 성도님들은 교사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교육처실에 제출해 주시고, 또 금년에 교사로 수고하셨던 우리 교사분들도 교사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서는 1층, 2층 필경대 그리고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대원 모집 안내를 드립니다. 2023년 신규 찬양대원 모집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에 사무실 제출해 주시고 찬양대 대장님들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서 1층, 2층 필경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원솔 콰이어 찬양대는 홍진석 집사님, 그리고 시온 찬양대는 정철 집사님, 미리암 찬양대는 원혜경 권사님에게 문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역자 사임 광고가 있습니다. 김향료 전도사님 11월 27일 다음 주일이죠. 근데 이제 다음 주일 우리가 전도 축제이기 때문에 광고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주 당겨서 이렇게 광고를 드립니다. 김향유 전사님 11월 27일 이제까지 사역을 감당하시겠습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대전 한빛교회 기도 세미나 참석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임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총회가 있습니다. 디모데 남전도회가 서예배실에서 모임을 가지는데 오후 1시로 되어 있습니다. 전도 현장에 다녀오시고 난 뒤에 그러면 1시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도 현장 다녀오시고 그리고 기관 총회를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교구별 전도로 인해서 에스더와 그리고 브리스가 예전도의 기관 총회는 12월 둘째 주일로 연기되어집니다. 우리 에스더 브리스가 예전도 회원들 차고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은 전도사님 가정의 장남 손주홍 군의 결혼식이 11월 26일 토요일 오후 3시 베누지 웨딩 네이처 홀에서 거행됩니다. 장소는 5호선 발산역 3번 출구에 소재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1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산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101구역에 배진영 성도님, 심장훈 성도님 가정 덕려하셨습니다. 태어난 아기가 믿음으로 또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시간에 김양희 전사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예, 김양희 전사님 유년부에서 참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제 남편 목사님과 함께 다른 교회로 부임하셔서 사임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부임하신 교회 그곳에서도 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요. 전사님 인사하실 때 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응답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아멘.
아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시온 찬양대 기악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찬양에 동참한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추수 감사주의를 허락하시고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운행하심과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는 이 한 시간 감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늘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고 특별히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추수 감사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에 언제나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생명수에 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담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에덴에서 흘러나온 물이 에덴 동산을 적시고 내 강의 근원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네 개의 강은 온 땅에 생명을 주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생명의 물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이 어떤 장이죠? 마귀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받아서 살아있는 채로 불못에 던짐을 당한 이후에 완성된 인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22장인 거지요. 요한계시록 22장의 천상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이 지상에서 지금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에덴 동산의 네 개의 강은 생명수를 운반하는 특권을 부여받은 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생명을 살리는 물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였습니다. 생명나무는
말 그대로 생명을 주는 나무라는 뜻이죠. 여러분,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지요.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생명을 주는 물은 생명나무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에덴 동산의 네 강은 어떤 강이었을까? 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에덴 동산 보면은 네 개 강이 있지요.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강, 그리고 유브라데강. 먼저 첫 번째, 비손강입니다. 이 비손이란 뜻은 풍성하게 흐른다, 기운이 계속 증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수가 났을 때 댐에 물이 가득 차서 그 물을 하류로 흘려보내야 될 때 수문을 여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그 물보라와 함께 굉음을 내죠. 그 장면을 비손강은 연상케 해주고 있습니다. 비손강은 물의 양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의 양이 계속 증가했기 때문에 에덴과 주변을 적시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비손강은 온 하윌라 땅을 둘렀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윌라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은 금이 났어요. 근데 그 금이 정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주를 뜻하는 베들리엄과 보석, 호마노가 나는 땅, 그 땅이 하윌라 땅이었습니다. 특별히 호마노는 대제사장이 입었던 그 흉패, 거기 들어가는 보석 중에 하나가 호마노였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곽의 기초석을 이룬 보석이 호마노였다는 거죠. 성도님, 그러면 비손은 어떤 강이랄까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강물이 닿는 곳마다 금과 진주와 보석처럼 아름답게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이 바로 비손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온강이 나오죠. 기온의 뜻은 차고 넘치도록 많은 양을 내뿜는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기온강은 온 구서 땅을 휘감고서 흐르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구서는 검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먹보다도 더 검어진 우리에게 무한정으로 쏟아내는 하나님의 은혜 강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이 기온강이에요. 세 번째, 히데겔강이 있습니다. 화살처럼 빠르게 흐른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히데겔강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티그리스 강을 말하는 겁니다. 에덴에서 나온 생명수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서 온 주변을 신속하게 살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이 히데겔강이에요. 마지막 유브라데 강이 있습니다. 유브라데는 뜻은 열매를 준다, 치료한다, 건강을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은 치료와 열매를 주는 강이에요. 병을 치료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건강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이 바로 유브라데 강이라는 뜻이에요. 이 내용이 지금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창세기가 어떤 책이죠? 인류의 시작을 보여준 책입니다. 인류의 시작을 보여주는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네 강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에덴 동산의 지리적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를 마셔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우리 인생들은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내강을 통해서 보여주는 에덴 동산 어떤 장소입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로부터 생명수는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흘러나온 하나님의 생명은 온 땅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의 모형이 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시대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 내용은 미래에 이루어질 새로운 성전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성전이 보이는데 그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난 물이 4개의 문을 통해서 강을 이루더니 그 물은 온 땅에 생명을 부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생명으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고기들이 벌떡벌떡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죽은 바다가 살아납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내리는 환상도 보이기 시작해요. 강 좌우에는 과실나무가 자라는데 열매가 끊이지 않습니다. 잎이 시들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것이라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라고요? 성전에 관한 거예요. 에덴 동산이 무엇을 말씀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에스겔이 환상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에덴으로부터 4강이 발원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시작된 물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로부터 시작된 물이기에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내 강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값없이 주시는 은혜 강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변화시키는 강, 비송강입니다.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무한정으로 하나님께서 뿜어내시는 은혜의 강이 바로 기온강이에요. 에덴에서 나온 생명수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서 온 주변을 신속하게 살리는 강, 이때의 강입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고 건강을 주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는 강,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내용은 생명을 살리는 내 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 뭘 말씀하고 계시죠? 생수의 강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샘이십니다. 예수님 품에서 나온 생명의 물은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보여주신 환상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천국에서 완성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그 생명수가 강을 이루고 온 세상을 적시더니 병든 세상이 살아나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환상, 이 환상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이사야 35장 1절 2절 그리고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고 사막은 백합화같이 피어날 것입니다. 그때 시각장애인의 눈이 밝아지고 듣지 못한 이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한 이의 혀가 노래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가요? 메시아 시대입니다. 메시아 시대가 오면은 성령으로 인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말세 하나님께서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시대가 성령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야 됩니다. 이 물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을 달려나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나에게도 이 물을 주세요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는 이사야 55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언약 백성들이었어요. 언약 백성들이 물로 안 나갔다는 말씀이죠. 오라! 물로 나오라! 나오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다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생명수를 나눠주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성령을 위한 생수가 강이 되어 흘러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도 이 물을 마시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생명나무에서 나온 생명수를 운반하는 특권을 부여받은 내강을 보십시오. 비송강, 진흙 같고 먼지 같은 이들을 금과 보석과 진주처럼 변하게 만들어줘요. 기온 강물, 주님 안에서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들어줘요. 히데겔강, 지옥으로 향하는 급류에 휩쓸려가던 이들을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나게 만들어줍니다. 유브라데강, 병든 자가 치료받고 죽은 자가 예수님 생명으로 살아나고 열매 없던 자가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의 내강은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생명수가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샘이 되십니다. 에덴의 내강, 생명을 살리는 물을 운반하는 특권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에게도 이런 특권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겐 더 놀라운 특권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어떤 특권이 부여됐을까?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샘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를 세상에 전달하는 특권과 영광을 교회에 주셨어요. 주님 주신 생명수를 마심으로 우리는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고요? 진흙 같고 먼지같이 가치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금과 보석과 진주처럼 보배로운 자로 변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죄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의인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옥으로 향하던 급류에 떠내려가던 자들이 부활의 권능을 다시 살아났습니다. 병든 자가 예수님 이름을 치유받았고, 열매 없던 자들이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맞는 자들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토록 놀랍게 변화받은 교회, 내 안에 들어온 생명수, 세상으로 흘려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 물이 아무리 깨끗한 완전수라 할지라도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는 법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수, 세상으로 흘려 보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빗송강처럼 홍수가 났을 때 물이 댐에서 큰 소리를 내면서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온 땅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어지게 함으로 이 땅의 영혼들을 금과 보석처럼 존귀한 존재로 변하게 만들어야 돼요. 기온강처럼 무한정으로 솟아나는 은혜의 강물로 죄인들의 모든 죄를 씻어서 의인으로 변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히데겔강처럼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급하게 복된 소식을 전해서 생명수를 급하게 마시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유브라데 강처럼 병든 자를 고쳐주고 상처난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열매 없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교회는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복음의 생명수가 흘러가는 복음의 파이프라인으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그 업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성령이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 넘쳐야 됩니다. 흘러넘친 생명수가 우리의 이웃에게로 흘러들어가서 에스겔 47장에서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처럼 그들의 발목이 그 생명수가 차오르고 무릎에 차오르고 허리에 차오르다가 그 물이 강을 이루어서 예수의 강에 우리 이웃들이 깊이 잠기게 되어 그들도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저는 이런 간증하는 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전철을 타고 가시는데 갑자기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어떤 감동인가 하면 빨리 저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동이 너무나도 강해가지고 그분 옆에 갔어요. 그래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한참 동안 예수님을 지냈더니 이분이 얼굴이 밝아지고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선생님, 제가요 이 전철 종점에 내려서 산에 올라가서 목을 매달고 생을 마감하려고 지금 전철 타고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전하시는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죽을 사람을 살렸어요. 이런 기적이 오늘 우리의 전도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생명을 살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한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전하는 것은 내가 하지만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사람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다음 주에 교회에 나오게 하시는 분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모든 결과는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담대하게 예수님만 전하십시오. 영혼의 열매, 우리가 취소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올려드렸습니다. 육신의 양식 감사함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영혼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복되고 의미 있는 추수 감사주일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원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희대결 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유브라데 강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빗손 강처럼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이 수많은 사람을 살리내는 놀라운 기적이 오늘 우리의 전도 현장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원동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추수 감사헌금, 11조헌금, 성교헌금, 생일 감사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원동교회, 우리 가정에 나의 인생 속에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추수 감사헌금을 드린 존귀한 손길들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부어지게 하시되, 기온강처럼, 빗송강처럼, 히데겔 강처럼, 유브라데 강처럼 하나님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 가정의 아버지의 생명의 놀라운 은혜로, 생명수로 마르지 않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순간마다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범사에 감사 찬송드립니다. 손자가 논산훈련소 3주 입소합니다. 건강하게 훈련 잘하고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전도의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생명 축제에 새로 오시는 분들 말씀 듣고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평안 주심을 감사합니다. 손자 수시 합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머님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과 일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의 지혜와 갈 길 예배질 줄 믿습니다. 어머님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로 회복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건강 주심 참 감사합니다. 수능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시험을 치르고 그리고 또한 아버지 논산훈련소 입소를 하면서 그리고 또한 새생명전도 축제를 위하여서 부모님의 건강과 하나님 성경의 지혜와 여러가지 전도의 능력과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맡기며 감사하는 손길들 위해 주여 부으시되 만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고 넘치는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란 것을 분명하게 삶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바칩니다. 성경금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주님 바치는 손길들마다 11달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남아있는 한 달도 지켜주시옵시고 2023년이 더 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하나님 아버지의 강수와 같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바친 손길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비송강, 기영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이 생명수를 운반하는 특권과 영광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생명수를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우리의 전도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